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발걸음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윗에게 400명가량 사람이 모여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모여든 이들, 또 다윗에게 모여들므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여들므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이제는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론적 관점에서, 좀 교회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400명가량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오늘 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왔던 시기 중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이고 가장 처참하고 인생에 있어서 나락을 경험한 시기일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그 경험으로 이제는 골리앗이 시비를 걸어올 때에도 그 큰 골리앗을 향하여 모두가 두려워 떨고 모두가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다윗만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런 멋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이후 이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윗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많은 이들은 이제 다윗을 향하여, 다윗과 사울이 같이 가는데 누구를 더 높입니까? 다윗을 높여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1000명을 죽였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다윗이 인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태까지 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왕으로서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거라는 기름을 붓는 사건 속에서도 자기보다 잘생기고 멋지고 능능하고 그런 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다 뒤로하고 누가 선택받았어요? 다윗이 선택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은 늘 승승장구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힘듦이 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사울이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기보다 더 다윗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질투가 생기고 그 마음이 이제는 악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사울이 너무나도 황당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쟤 미워, 다윗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고 그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정말로 그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순간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 그의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그의 아내 미갈을 통하여서 겨우겨우 생명을 건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기저기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도 억울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들의 고향 어디요? 가드까지 갑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가드까지 넘어가요. 왜요? 여기 있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생각이 되어서 가드까지 넘어갑니다.
근데 그 가드왕이 어떻게 보면 망명인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망명하려고 가드까지 갔는데 이제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 죽이려고 야 저거 안 돼요. 저거 스파이로 넘어온 거예요. 진심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그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깨닫고 어떠한 수치스러운 일까지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정신 나가요. 미치거니 흉내까지 내며 결국 그 위기를 피해서 다시 지금 22장에 나오는 아블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피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치와 조롱과 고난과 힘듦과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한순간에 겪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공고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이제는 다윗이 사울에서 쫓겨가지고 이래저래 하다가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거기까지 도망하여 있다라는 소식을 가족들이 듣고 그의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근데 뭐 가족이니까 뭐 다윗을 좀 도우려고 올 수 있지,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2장에 보니까 다윗에게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들이 400명가량이 되었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거 안 되겠네. 나 사울의 새끼 쫓기니까 나 이제 안 되겠어. 내가 사울을 피해서 내가 왕이 돼야지. 나 어차피 기름 부음도 받았고 나에게 정통성이 있잖아. 나 왕이 될 거야. 자, 지금부터 내 백성할 사람 모여라. 아니면 내 군사할 사람 나 특공대 모집할 거야 하고 모집 공고를 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수하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어요. 다윗이 원하도 원치 않던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저 밑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하여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다윗이 모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고, 이것이 왜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건을 볼 때 저는 한 가지의 사건이 마치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슬라이드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이 악한 세상을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과 같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세요? 노아의 가족을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오랫동안 지어요. 인내하며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과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방주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 방주가 다 짓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다 완성된 방주를 향하여 노아가 있는 그곳에 그 방주를 향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짐승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동물 잡으러 다닌 거 아니에요. 자, 동물 한 쌍씩 와라 라고 그들을 불러 모으러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제는 방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다 누구에게로 불러 모으셨어요? 노아에게로 불러 모으시고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의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이어가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펼쳐가도록 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조롱과 수치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든 시기를 맛보고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수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또 하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때는 아니었어요. 다윗이 생각한 때는 아니에요. 다윗의 계획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이 안에는 누구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어짐에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아직 다윗의 생각에는 때가 아닐 수 있고 어느 누가 봐도 이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때가 되어짐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시화하며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그 시발점을 눈에 보이는 그 시발점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인 거죠. 이제 다윗은 400명가량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수가 나중에는 점점 늘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아까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접목해 본다면 교회는 이와 같아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불러 모으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불러내다.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내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 사람들 모았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교회 성도들 모았지, 이렇게 교회 세웠지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소명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명을 갖고 소명을 품고 있는 또 하나의 귀한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냥 얼떨결에 우연으로 있는 것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어서 그냥 여기 왔어요. 나 그냥 친구 따라 왔어요. 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도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는 누가 세워가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시며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고 옥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김동훈 목사님이세요. 근데 두 분 성향이 너무 다르기는 한데 근데 김동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개척하셔서 있는데 성도들이 막 몰려와서 교회가 너무 갑자기 커지니까 불안해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들은 다 내 성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교회가 사람 수에 있지 않고 그냥 사람이 몰려왔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종종 어떤 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큰 거지 교회가 부흥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냥 어떤 인기적인 요소 그런 걸로 사람들이 몰려올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거나 사람의 어떤 기교적인 면으로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사람 수는 늘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심이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그 가운데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이 정말 다윗 왕국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제는 새롭게 되어질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펼쳐가실 일들을 보여주시 이끌어가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땅의 교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늘 이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새롭게 체질 개선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새로운 도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꼭 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다윗의 상황이 계속 얘기했지만 자기 몸 하나도 추스릴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어땠어요? 이 400명의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책임지고 이것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행동과 너무나 현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장은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두 번째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자, 여기 400명이 모였어요. 근데 400명이 어떤 사람이래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자, 다윗에게 4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400명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더라 라고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지금 다윗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사울에게 쫓겨가고 이제 사울을 패하고 이 이스라엘 왕국을 쟁취해야 되는데 그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쫓겨가는데 그럼 이쯤 되면 사실은 이렇게 소개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들을 모았다라면 이 400명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되어야 맞는 거죠. 칼에 능하고 활에 능하고 전쟁에 능한 자, 부자고 먹을 것이 많고 돈이 많아서 400명이고 10,000명이고 먹일 수 있는 자, 땅이 많아가지고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던 다 이들의 땅이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땅을 소유한 자, 이들이 모였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들을 소개하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래요?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근데 더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낙오자들, 온갖 실패한 사람과 부정한 자와 부적응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한마디로 이들이 모였을 때 그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세상 표현대로 콩가루죠, 콩가루. 이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실패를 맛보았고 이들은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이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 내분과 분란이 있을 거는 뻔한 모습 아닙니까? 실패자들의 모습 속에 이들은 예민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각박하고 얼마나 거칠겠어요? 얼마나 표현들도 얼마나 터프하겠어요? 이런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그 나라에 누구를 지금 불러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도록 시작하십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뭐 하나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자, 실패한 자, 낙심한 자, 이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읽을 때 내가 환난당하고 내가 빚진 자에 속하고 내 마음이 원통한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온 것도 그런 상황 속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럴싸한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저 장로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잘 살고 우리 집사님 얼마나 누가 봐도 자식 농사 잘 지었고 정말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픔과 고난과 힘듦이 그 마음에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또 그들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네 인생은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없고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지 못할 때,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저들과 달라, 저 죄인들과 달라, 나는 저 부정한 이들과 달라라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창기와 세리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칼로 재단하듯이 나는 저들과 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저들에게 오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으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된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제는 그들의 삶이 포로되었고 눈멀었고 짓눌리고 마음이 상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 인생들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중만 자들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눈먼 자들을 치유하고 앉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역시 어떤 이들을 부르십니까? 똑똑하고 돈 많고 명예롭고? 아니요. 제자들의 출신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이들을 품고 그들을 안고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픈 자에게나 아픈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들먹거리면 안 되고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아니요, 나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온갖 실패하고 그런 모습에 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가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완전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모이는 곳이. 그러니 교회는 날마다 바람잘 날 없을 수 있어요. 뭐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러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이들이 모였잖아요. 그런 이들 가운데 이거를 육체 이탈 화법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셔서 이제는 회복시키시고 그런 이들을 만지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을 다시 하나님이 만지시고 깨어진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과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이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돈으로요? 아니요. 권력으로요? 명예로요? 아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인 거죠. 그러기에 교회는 사실은 시끄러운 일도 많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분란과 분쟁, 때로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우리가 보통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공동체에 대하여 바람직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보면 막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다 내놓고 쉐어하고 은혜가 얼마나 넘칩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다툼이 있었어요. 왜 국민의 이거를 왜 우리가 이렇게 안 쓰고 뭐 저 사람들에게 쓰고 서로 가부들끼리 싸움이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있었어요. 어느 교회나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 그냥 좀 품이 있고 세상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세요 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누구나 뿐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들, 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바람잘 날 없는 거죠. 그런 이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아직도 기억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저희 모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 가기 전에 잠깐 좀 몇 개 교회를 탐방하는 식으로 이렇게 몇 개 돌아보고 했었는데, 그때 한 사모님이 이렇게 저희를 보고 우리 교회 드디어 멀쩡하신 분들이 왔다고 좀 가보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실망하신 게 우리가 이제 잠깐 들리고 이제 이런 사정 때문에 잠깐 교회를 돌아본 겁니다. 이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그렇지 우리 교회는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딘가 하는 가정이 어려움이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힘들고 다 아프고 힘든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게 때로는 너무 버겁다라는 거예요. 버겁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그들을 품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구유에 소가 없으면 편할 거예요. 어지르는 것도 없고. 그러나 구유의 의미는 없지 않겠습니까? 구유의 존재의 의미는 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의 공동체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펼쳐가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부가 뜻을 드러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초대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2024년도에는 누구를 통하여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 되어졌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억눌린 자, 힘든 자, 공고한 자, 나도 힘든데요? 같은 아픔이 있으면 동감할 것이고 내가 다른 아픔이 있으면 나는 그 아픔은 아니니까 그만큼 다른 부분을 케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